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그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 효자로 소문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효도를 배우고자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노모가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이렇게 노모가 힘들게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그러고도 당신이 효자 맞습니까? 이 효자가 겸연쩍어 하면서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참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지금도 바깥에서 돌아온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효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죠. 물론 그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효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참 귀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싼 소고기를 사드렸습니다. 그 자체로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것 아니에요? 정작 부모님은 이가 없어요. 고기를 씹을 수가 없는 거죠. 당장 죽만 드실 수 있는 형편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물례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 그 심정을 헤아려 보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효도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선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학자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삶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경건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꼬박꼬박 예배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11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주기적으로 금식도 하고요. 그 유명한 길러기에 서서 두 팔 벌려 하나님께 얼마나 유창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상만 해도 멋지잖아요. 이론이면 이론, 실제면 실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우러러 볼 수 있게 하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야,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을 닮고 싶어.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성경 지식을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렇게 성경 말씀 잘 알고 싶어요. 또 기도 열심히 하는 분 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성실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섬기고 부드럽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야, 나도 저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언제나 온화한 웃음과 미소를 지으며 살고 싶다. 나도 저들과 저렇게 닮고 싶다. 저런 성품을 가지고 싶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우리만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위대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과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평가가 좀 박해요. 박해요. 영적인 맹인이다. 영적인 맹인이다. 또 눈먼 인도자다 라고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며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또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러러보고 존경스러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를 오히려 책망해? 이럴 수는 없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16장에서도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 동기가 참 희한합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리와 죄인이 있었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들 중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히려 죄인과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을까? 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아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워낙 지식이 풍부하고 경력도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것이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괴물이다, 영적인 괴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이론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해서 질문 하나 하면 척척
척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리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도 같이 먹는구나, 비아냥대기도 하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의 증언이 우리에게 이따금씩 섬찟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과 삶의 태도는 확률상 초신자가 아니에요. 오래된 사람들인 거죠. 신앙의 경륜이 꽤 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평신도가 아니에요. 최소한 집사, 권사, 장로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할 때면 순간마다 멈칫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 여러분, 이 죄인들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던 죄인들은 누굽니까? NIV 성경에서는 이 죄인들, 시너스, 여기를 큰 따옴표를 붙여놨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죄인들은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죄인이 아니다.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달했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죄인들로 규정해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열외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럼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죄인들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절대 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정해 놓은 그 죄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나오는데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낙인 찍어 놓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어떻습니까? 읽은 소감이 어때요? 죄인 같아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좀 이상해요. 얼핏 봐도 죄인 같지 않아 보입니다.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 그대로 뭔가를 잘못해서 율법을 어겼거나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그 외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면 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병으로 인해서 추방당했던 사람,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혈류병 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추방당했던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한 직업, 마부, 벨사공, 상인, 무드장이 등등 여러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죄를 범한 범인도 있었거니와 사회의 어떤 특정한 계층을 이야기한 거예요. 특수한 그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한결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소외계층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접촉하거나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은 게 당시의 상황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서슴없이 이들과 함께하고 식사도 함께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꺼리기는커녕 오히려 기쁘시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뭡니까? 이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와 친구다라는 거죠. 죄인들의 친구? 여러분, 이 말을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인들의 친구라고요? 예수니,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죄인과의 친구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잠시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있기만 해도, 어울리기만 해도 물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었겠습니까? 저 예수가 매국노와 함께한다, 부정하다고 취급받던 사람들과 함께하니 얼마나 더 많은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가뜩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해주고 믿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굳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시겠어요? 느끼세요? 우리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어떤 변명 대신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어느 목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 잃어버리게 돼요. 다른 양들은 다 들에 두고 누구라도 당연히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찾았을 때 매우 아주 엄청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죠. 너무도 흔하고 뻔한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은 좀 다르잖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꼭 반드시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했었나요?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99마리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무리 읽어도 이게 왜 당연한 거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당연한 거야? 의문만 들어요. 보세요.
그 보잘것없는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희생한다? 불안에 떨게 한다?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어찌 이 한 마리의 무게와 99마리의 무게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라는 이 미미한 존재 때문에 99마리에게 여러 불안과 초조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 생각처럼 100마리 모두 다 무탈하고 안전하면 베스트죠. 최고죠. 근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잖아요. 한 마리를 잃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만 잃어버리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되돌릴 수도 없으니까요. 그냥 냉정하게 판단해서 있는 99마리만큼은 든든하게 지키는 게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리더 아닐까요? 진짜 목자가 아닐까요? 왜 한 마리 때문에 굳이 나머지 99마리를 벌벌 떨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한술 더 뜨잖아요. 그 잃은 양을 언제까지 찾는다고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단순히 한번 둘러보고 없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끝까지 찾으리라. 반드시 찾으리라. 필사적으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양아 어디 있냐?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찾아줄 거다. 이런 양을 향한 목자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그 예수님의 의지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 열정 어디서 온 거겠습니까? 그 한 마리를 향한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더구나 잃은 양은 스스로 절대 다시 복귀를 못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목자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만큼 그의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하는 거죠. 그러니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찾을 때까지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절망하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목자의 품에서 누리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나중에 목자가 이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왜? 목자가 없으니까 이 양은 절망인 거죠. 이젠 죽은 거예요.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마음도 꺾어버린 거죠. 걷지 못할 만큼 무기력한 거죠. 축 늘어진 거예요. 그 불안, 그 멍함, 그 무기력을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들이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속상하셔요. 슬퍼하셔요. 그러나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 번역으로 5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까지 기뻐할 일인가요? 기뻐하는 건 맞아요. 잃어버렸던 거 찾으면 기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하던 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이 정도예요? 5절, 6절 말씀하는 것처럼 이 정도 기쁜 거예요? 보세요. 아니,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아
얼마나 이 기뻐하는지 메고 왔다잖아요. 메고 왔다잖아요. 물론 기진맥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쁘니까 메고 온 거예요. 여러분, 더 어이가 없는 게 뭡니까? 기쁘다며 사람을 불러요. 이웃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비용 가지고 양을 몇 마리라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미치는 장사하는 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씀씀이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목자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기어이 찾아야 하는 이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바로 이건 겁니다.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 잃어버린 양에게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열정이 애절하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99마리를 들에 두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안전하니까 둘 수 있었던 거예요. 한 마리를 찾아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그러니 굳이 찾아 나선 것이고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양을 되찾았으니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있는 99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99마리 덜 사랑하거나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이 한 마리를 향한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주님이 이렇게까지 영혼을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끔찍히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감격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손자녀 가운데, 여러분 가족과 가문 가운데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 가까운 이웃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고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랑하고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에게 속히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의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